16장 우리 신앙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번 달 메시지를 지난주에 딱 받았을 때 저는요 직감했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이 말씀 잡으라는 것 같아 보였죠? 네,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거는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살려야 되는데 말씀을 갖고 생기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혼을 살리는 건 뭐냐? 이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 살리는 말씀과 복음 적용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선포된 요 말씀 그리고 이번 달에는 진짜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내 하나님 것을 못 듣는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심각한 상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고 신자는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귀빈이에요. 제가요 요거 매주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일 봐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안타깝게도요 출신이 어디냐? 창세기 3장 요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요 세계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각인 뿌리 체질이 요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자꾸 어디로 가요? 나의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듣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 들어 이제 만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어젯밤에 잠깐 이제 만나서 포럼을 좀 나누면서 좀 말씀을 조금 전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딱 얘기를 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딱 뭐예요? 너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 그래갖고요 그 집에서 내가 빠져나오리라 하고 어릴 때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좀 머리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 근데 집안에서는 이미 관계와 상처 속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틀과 상처 속에서 이게 뭐예요?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대학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도 하셨는데 딱 어떻게 됐냐? 중요한 데 곳에 가는데 자꾸 관계에서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게요 하나님의 것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세계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지고 계신 거 그게 여러분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 뭘 깨닫냐? 내가 여기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하는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축하 받으셔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복음 받으셨어요. 맞죠? 그 상처와 그 문제에 묶여서 여러분이 죽을 것 같으니까 복음 받으셨어요. 맞죠? 근데 또 복음 안 들으면 또 어디로 돌아가? 아시죠? 그만 가셔야 되는데 자꾸 갈 거예요. 맞죠? 근데 갈 때마다 뭐예요? 은혜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른 뼈라니까요. 흑암 혼돈 공허에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상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그 상태에 있잖아요. 똑같아요. 도찐 개찐이라 그러냐? 독인 개긴? 뭐가 맞습니까? 똑같다니까. 50보 100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나는 잘났고 니는 못났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3, 6, 11이 정말로 심각한 거예요. 나 물질 성공만 생각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생각하다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지만 그 사람 뭐예요? 반대편 사이드에 있는 사람 막 공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3, 16, 19에 보니까 정치 여러분 경제
문화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흐름이 그러니까 마른 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 어느 날 뭐가 왔어요?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숭배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우상숭배가 뭐냐?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요 마귀 약한 영이 공격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건 뭐랍니까? 우상숭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 우상숭배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이 앞서 나가면 우상숭배 한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마귀가 역사해 안 해요. 지난 주간에 우상숭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가 주인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잖아요. 저도 좀 됐어요. 저는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꾸 찾아와요. 마귀가 그냥 건드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사람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 삶이 안 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안 돼. 왜? 자꾸 거기 시달리는 게 콕 꽂혀버려.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딱 묶여버려요. 그래 육신의 삶의 막 습관과 말과 행동과 막 병이죠. 그래야 결국엔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고 불신자는 이게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 이 문제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요. 이 함정 틀 올면서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림 그렸잖아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인간이 빠져버린 거야. 와 하고 이게 뭐예요? 나라는 함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함정이 빠져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 사단이요 뭐예요?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못 빠져나오게 딱 걸어버렸어요. 근데 아예 묶어버렸다니까. 이제 올무로 묶어버렸어. 이 안에서 못 나와요. 이게요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이 빠졌는데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을 뭔가 틀에 묶어놨어요. 그 틀이 뭔지를 찾아세요. 그 틀 많아요. 그럼 뭐 요것만 오면 나는 못 참겠어. 이게 틀이에요. 요것만 오면 화가 나. 이게 틀이에요. 요것만 오면 기분 나빠. 이게 틀이라니까요. 못 참겠어. 그게 틀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시스템. 이게 틀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사단이 이게 묶어버린 거예요. 요 안에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에 잡혔냐면은 미움에 잡혔어요. 왜냐면 자기 민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에 빠졌어요. 그 민족주의에 빠지니까 이 민족주의라는 틀에 빠지고 나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서 1장부터 4장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필요 없어. 뭐예요? 아스루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전해요 안 전해요? 토껴요. 어디로 토끼냐?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형통의 대전에 풍랑이 일어나. 폭풍이 쳐. 완전 배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고 제비를 만들어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뭐라냐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원래 하나님 니느웨라 가라 하는데 안 가고 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거 못한다. 그러는데 배는 더 깨지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바다에 딱 던져버리니까 갑자기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져. 자,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요나는 불신앙에서 가는데 복음은 전달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민족주의 빠져있는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요걸 깨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깨갖고 이제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읍이요. 하루 길 돌았는데 모든 사람 왕까지 듣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해버리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읍을 멸하시던 것을 돌이키시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 나와갖고 성 바깥에 나와서 이 성이 언제 무너지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것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내 세계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훈 주시려고요. 박넝쿨을 만들어 박넝쿨 있잖아요. 박넝쿨을 이렇게 딱 주시는 게 너무 시원하잖아. 그래서 너무 시원하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박넝쿨을 또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이 마르니까 이제 햇빛이 쬐는데 햇빛을 바로 쬐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너 네 하룻밤 사이에도 이렇게 질 수 있는 그 박넝쿨도 네가 아꼈는데 이 성읍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고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이 성읍을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면서 끝나요. 그냥 저는요 성경 중에서 제일 보면서 기독교인들한테 한마디로 정신 좀 차려 하고 후다닥 갈기는 듯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요나서예요. 요 나가 문제라. 안 바꿔 나를.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틀 좀 깨세요. 틀린 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사람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미워하는지 알아요? 그게 나예요. 나. 뭔가 내 상처, 내 깊은, 내가 피해볼 만한, 내가 조금만 피해보려고 하는 그거 있죠. 여러분 그 의식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으시면요 그리고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하십니다. 왜요?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복음이 좋아요. 왜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주셨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면 돼요. 이게 보좌 축복이에요. 에덴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딱 임할 수 있는 이미 영적 자격과 축복 다 주셨다니까요. 그거 언제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3장 범죄했을 때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요 누굴 준비했어요? 범죄하자마자 그럴 줄 아셨다는 듯이 여자의 손, 그 여자의 손이 뭐 했다고?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요 마귀 소속이라니까. 근데요 마귀가 안 속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인간을 계속 이 12가지 문제 나중심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이 주인된 사단에게 얻어걸리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왕 노릇 좀 하지 마세요. 맞지요?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고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왕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거 딱 인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대요. 여러분 죄를요 예수님이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끝내셨는 줄 믿습니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보좌와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주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 보내사 도와주시고 흑암 꺾어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이미 다 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뭐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도록 뭐예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준비를 하셨어요. 전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자 누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237 세계복음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다 하시기로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소통을 해보면 제가 깨닫는 게 막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결국에 그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 저는 뭘 보냐면 요 흐름 보거든요. 요 흐름을 봐요. 그 개인에게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지 사단은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 포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깨닫고 붙잡는 사람 중에 단 한 분도 응답을 못 받은 분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고 됐냐면, 일단은 깨닫는 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맞죠? 그 기준은 뭐면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는 원래 여러분 캐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캐논. 캐논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66권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맨날 옛날에 저는 롯데 캐논 하고 뭐 캐논 막 이렇게 뭐 선전에서 나왔던 그 캐논 뭐지? 그 캐논이 뭔지 몰랐는데 캐논의 영어 단어를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자, 척도, 기준. 아,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딱 기준을 갖고요,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모든 것 속에서를 앞에 넣어놨죠?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요, 특히 말씀. 요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내 모든 문제가 말씀, 복음으로 해결됐다는 걸 깨닫고 누리는 게 사실은요 1번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자 보세요.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복음이 안 누려지냐?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는 자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절대 주권. 여러분 사무엘 이 하 보면은요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때려서 한마디로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도망자가 됐는데 요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요 막 흙을 뿌려가면서 저주를 받은 자여 떠나라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때요 장군이 가서 죽여버릴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둬라. 내 아들 내 몸에서 난 자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시므이가 뭐냐. 시므이는 원래 사울의 가문의 그 사울 왕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선을 베푸실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요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가요 화가 날 때가 되게 있었어요.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하고 교회의 상황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게 이 교회 이제 전도사를 부임하고 뭐 하는데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하다가 이제 계속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어느 날 나 중심에 완전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안 될 건데 막 이런 마음이 맨날 생겨 있고 딱 보면 뭐 하자 그래. 근데 내가 하자 그러는데 안 하는데 자기가 하자는 건 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제 안에요. 막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진짜 분노가 제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갖고 뭐 하자 그러면 뭐 캠프 하자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은 하세요. 그랬다니까요. 진짜요. 그 막 교회 전도 나가는데 어느 날은요. 진짜 지금도 진짜 창피한데 교회에서 이렇게 주변 이제 지역에 캠프 나가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창대교회 이제 거기에 이제 권사님 이제 원래 안디옥교회 분들이 하셨는데 그분들 계신데 권사님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했다니까. 전도사님 캠프 갑시다 하고. 제가 안 간다고 어기창 부리고 있다니까. 진짜 어렸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교만하고 어리고. 근데 그 뒤에 그게 제 가장 큰 이슈의 상처였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가 있었을 때요 제가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제가요 인정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요 왜 나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왜 나는 저 아버님 목사님 밑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막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 말씀을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너를 이 교회에 불렀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세우고 이 교회 목회자를 세웠는데 가장 그 목사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생각해보니까 저인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최수호 목사님 큰 소리 아무도 못 잡아치거든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나네? 우리는 깨달음들이 오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근데 계속 목사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경상도가 원래 그래. 많은 가는 게 갑자기 깨달으면 막 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뭐 하는데? 인정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허락을 인정하잖아요. 그때부터 많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손하고 다리가 다 짧아.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슬퍼요. 맞죠? 근데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딱 태어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생각을 딱 바꾼 거예요. 주권을 어느 날 인정하는 날이 온 거예요. 주권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죽으려고요 욕조에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 죽어져. 죽으려 했는데 안 죽어져요.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꾸 힘들다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요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 목사님 밑에 있어야 됩니까? 왜 아버지 밑에 있어야 됩니까? 딴 데 가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음성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말씀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서 응답이 계속 와요. 저는 응답 제일 빨리 받는 방법이 요거라는 것을 어느 날 알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주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왜냐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돼요. 그죠? 이 뼈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모르고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메마른 뼈 같은 그 현장 아시잖아요. 알고 여러분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면서 모든 만물, 해까지도 하나님 뭐예요? 주관하시는 그 주관의 장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장면들을 쫙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이 태양이 그의 얼굴에 피할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구원자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뼈들이 살겠냐? 네 문제 해결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지 그때부터 열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가 돼요. 영안. 아가 돼요. 저는요 아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시작은 그래서요 절대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셨어 하면은 그때 여러분 많은 게 회복이 돼요. 진짜예요. 저는요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은 요게 안 되는 거예요. 한나가 왜 응답 못 받아요? 이거 인정 안 해요. 저 분이냐 전연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그죠? 응답 제일 빨리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제가 보면은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를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진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들어간 날부터 끝났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끝난 걸 안 누렸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CVDIP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 커버넌트 안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요. 절대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요 참된 미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요 요셉 여기 창세기 39장에 1절부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하필이면 왜 보디벨 집에 갔습니까? 그죠? 왜 다윗이 하필이면 목동에 갔어요? 자, 요 부분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절대 계획이라. 하나님 뭘 하시게 하시려고요? 그 주권을 여러분 인정해 보면요 하나님이 날 왜 노예로 팔리게 하셨지?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7장에 지도자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가문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이게 비전인데
묵상을 통해 찾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질문해보니까 뭘 찾았냐면요. 아,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도자답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려고 응답 주시려고 또 지도자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보내셨구나. 진짜 지도자가 돼요. 뭐요? 가정 총무 되잖아요. 맞잖아요? 가정 총무. 감옥 총무 되잖아요. 나중에는요. 뭐가 돼요? 애굽 온 나라의 총리 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다. 의도를 찾았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의도를 발견해야 그거를 뭐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 내 것을 하는 거예요. 내 것. 한마디로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 갖출 것이라 그러는데 갖출 것 내지는 가질 것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럼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자 해서 목동으로 보내셨구나. 뭐예요? 목동은 뭐예요? 왕이 되는 훈련장이었어. 양은 이스라엘 백성. 뭐예요? 나는 뭐예요? 양을 치는 하나님이 되리자 왕. 내게 주신 양을 제대로 치는 거. 근데 여기서 물맷돌 연습했던 게 뭐가 됐어요? 골리앗 쓰러뜨린 도구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여기 9절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발견하고 질문하잖아요.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영혼이 사른다니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제가요 이 말씀을요 막 계속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다 말씀을 찾고 있는데 요게 딱 나오는 거 있죠. 시편 19편이 말씀이 있다가 막 닭살 돋는 거예요. 와, 말씀.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딱 정해놓고 딱 하는데 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과 비전을 딱 찾아야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돼서 뭐가 되냐면 어제 여러분 핵심 들으셨고 뭐 이렇게 산업 성교 다 들으셨죠? 뭐 얘기했습니까? 24, 25 영원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알아요? 24가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도 주셨습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우리 교회가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교회 안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분도 많고 정신과 약 드시는 분도 많고 이게 말하면은 이렇게 뭘 얘기하면 다 튕겨져 나오고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막 나 율법주의자 너무 많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잘 안 바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 교회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도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제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부터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장을 바꾸는 방법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방법밖에 없고 실제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전도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바뀌어 하는 답이셔요. 사모늘이 사실화돼야 되고 개인화가 돼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럼 하나님 개인화는 어떻게 시켜요? 제가 그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든 것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뭘 갖춰야 될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딱 알게 되니까 제가 그 가운데서 막 모든 걸 가지고 막 들리는 거 모든 걸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것도 제가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갑자기 우리 왕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우리 사회교육원 이제 우리 폐업했어. 자, 근데 그 사회교육원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거기 하브루타 교육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하고 찾아서 제가 찾은 것도 아니야. 이제 집사님이 찾아서 알려줬어요. 그래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 김금성 우리 지금 현 하브루타 협회 협회장님을 만나고 그 전에 이제 김성수 협회장이셨는데 그분 만나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카페 가갖고 카페에서 앉아갖고 그래서 돈까지 막 내가면서 막 배웠어요. 배우고 그 또 해보겠다고 우리 교회 그 옛날 그 교육관공원에서 그 마을 학교라는 것까지 해가면서 애들 불러 모아서
계속 그거 갖고 애들하고 포럼한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익숙해져야 되니까. 근데 이걸 복음과 말씀을 어떻게 접목시키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자료도 만들어보고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하나님 문을 어떻게 여시냐면요.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다 이루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나 이것만 누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고 주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끄시는 거야 하고 제가 이걸 인정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거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희한하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그 이시종 권사님이라고 우리 그 산업선교 이제 그 상담 파트 그 장을 맡고 계신 분이 갑자기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하버타 이게 하는 걸 좀 그분이 어떻게 나랑 소통하시다가 와서 특강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복음하고 연결시키는 걸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특강을 딱 했어. 그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그 산돌 예비교회 제가 포럼하러 간 그 교회 전도사님 그땐 전도인이셨는데 우리 김명진 전도인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딱 듣더니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또 누구시냐? 우리 저 동기 목사님 저랑 5학기 같은 기숙사를 썼어요. 그 이제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산돌 예배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저를 초청해갖고 제가 거기 뭘 갔냐? 성경학교 때 특강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포럼을 했는데 포럼을 하고 나서 지속 모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지속 모임이 열려서 한 4분, 5분, 3분인가 4분인가 모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5년을 포럼했어요. 그분하고 5년 그분들하고 제가 5년 정도를 포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매주 그 포럼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 분들하고 매주 포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언제나 시간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도님들이 마음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그 포럼을 하면서 계속 복음과 강단의 말씀 포럼하거든요. 다른 거 안 해요. 그것만 해요. 근데요 거기 안에 얼마나 많은 전도의 응답의 문 개인이 복음으로 개인화되는 포럼들이 나눠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얘기 드릴게요. 제가요 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요 거기서 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 평생에요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고 구주구주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정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정복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누리면 된다니까요. 24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을 누리면 돼. 왜? 주님이 끝냈다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 그래서 뭐예요? 우리 보고요.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 저와 여러분이 이것만 누리고 있는데 원수된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9절 10절 10절에 뭐예요?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너무 달달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달달해. 여러분 현장에 딱 가서요. 복음 계속 누리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오직 예수를 일찍 알았다라면 하는 그 수기가 있는데 이분이 고재봉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조그만 책자가 있었어요. 이 고재봉 씨가 사형수입니다. 사형당해서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제가 군생활을 했던 인제군 남면 어른이 거기에 3군단에 수속되어 있었던 어떤 예하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부대의 대대장이 자기를 너무 막 모함해갖고 어렵게 막 영창도 갔다 오고 막 힘이 들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갖고 전역한 다음에 죽여버리겠다고 도끼를 챙겨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일가족 6명을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도망가서 나와 보니까 나중에 잡혔거든요. 이 사람이 잡혔는데 요 사람이 죽인 사람이 딴 사람 가정이라.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 한 목사님이 감옥 사역을 가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만나서 뭘 전해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요. 구원을 딱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 이 사람이 그 감옥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딴 거 아니라 욕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같이 하나님 모르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받았어요. 그 의도가 뭐예요? 니는 복음 전하다가 내 앞에 하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감옥에서 매일 예배자가 됐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1,800명이 영접했어요. 1,800명. 60%가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제 막 죽잖아요. 마지막에 죽는데 하나님 앞에요, 딱 죽기 전에 찬양하면서 간수와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인정할 만큼. 근데 이 사람이 진짜요, 제가 한 60년대 분이 65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이분 수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중에 나의 세계잖아요. 내가 너무 밉잖아요. 그 사람 죽여버리고 나를 잃게 했으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사람까지 죽이는 나쁜 짓을 행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그 나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 사람에게 임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달았어요. 아,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가 행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 살리라고.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자기는 사형수로 얼마 살지 못했지만 그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발견하는 삶, 끝났다라는 거 발견하는 삶, 이거 누리는 게 24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뭐가 오는지 아세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제는 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사라지는, 그 고재봉 씨가 결국 그렇게 산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요? IP, 이미지와 프랙티스.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형상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이미 하나님이 끝냈다니까요. 정복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하면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셨대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흑암은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꺾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근데 나는 안 꺾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25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복음 받고 24 누리면서 거기에 25 될 만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앞에 거로 충만해지시면 25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막 이상한 얘기해. 그때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 그럼 아직 이 CVD가 완전히 24 누려져서 25로 갈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형상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요, 여러분의 문제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내 것이 될 만큼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꺾인다니까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요 미리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모든 걸 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요 앞으로 미래까지 다 숨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의 문제는 이미 말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그거 찾으시면요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 여호와가 그 말씀을 너에게 주고 그것을 이룬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뭘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요 반드시 찾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미션 찾으셔야 돼요. 미션. 내가 꼭 실천할 거. 그 말씀의 언약과 미션 찾으시고 거기서 기도 제목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이미지예요. 그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좀 더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여러분 그걸 딱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이상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한 거예요. 개인하는 교회.
개인화하는 목회자 키우고, 개인화하는 교회 세우고, 개인화하는 성도 키우고, 저는 그거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저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게 저 24예요. 근데요, 그거 계속하고 있으면 그 응답 받을 사람 25 하나님 역사로 만나지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업된 사람 만나게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거가 확실해져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확실하게 돼야 확실한 사람이 붙는다니까요. 저는요, 제 게 확실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신다면요, 내 거를 먼저 계속 그래서 점검하고 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신 거예요. 그게 오늘 19장 11절부터 저는 이게 너무 놀랐던 이게 12절이네 말씀이.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데요.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12절에서 13절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형상되면요, 말씀을 기준으로 자꾸 점검하세요. 점검하시고 기도하고 그걸로 인도받으시고, 내가 말씀 인도 안 받네? 찾으셔야 돼요. 말씀 인도 안 받는 건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다윗이 회개잖아요. 자기가요, 순간적으로 그 음란에 빠져갖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데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죄를 못 본다니까요. 내 상태를 못 본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CVDIP 중에서 요 앞에 것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요, 계속 가는 도중에 또 말씀 놓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25가 임하려면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제일 뺏으려는 게 뭔지 아세요? 요 부분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공예배와 개인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공예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컬 교회를 왜 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진짜 성공 못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흑그물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흑그물해져. 근데요, 예배가 확실해지고 교회에서 나오는 언약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확실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홀로의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 동안 점검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살면요, 완전히 여러분 그 나 중심의 굉장히 악독함, 그 나를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중심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요, 이렇게 점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정시기도, 정시예배, 홀로 예배, 함께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사람이 실패한 적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한 사람이 실패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 뭐 누구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스데반의 일도 세계복음만 했어요. 죽음조차도 쓰임받아요. 그 정도로요, 이거 완전히 나를 깨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뭘 맛봐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미 정복했지. 그래서 정복해놨으니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뭘 하면 돼요? 이제 이거는요, 우리가 피라 그러는데, 이제 실현이죠. 실천이.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 나왔잖아요. 미션, 언약, 기도 제목 나왔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자꾸 반영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살고, 그걸로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갈렙이에요. 갈렙. 이 사람이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45년 전에 가네스 바네에서 점탐꾼이 돼서 점탐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 온 백성이 불신앙해갖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45년 전 말씀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아무도 안악산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실현시키려고 해요. 실천해요. 45년 묵은 거를.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45년 가는 사이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기억 안 할 건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안악산지 정복 못하고 있을 때 여호사한테 가서 뭐랍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셨어. 그날의 주유종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날에 뭐라 약속했습니까? 너희들이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85세가 지장이 없겠습니까? 지장이 있겠죠. 근데 뭐라냐?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옛날 성경이 훨씬 잘 됐어요. 개역 한글이.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하면서 담대합니까? 이 사람이요, 근데 이 실천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언약을 진짜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갈렙 같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문복음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 있는 그 복음운동에 있어서 필요한 미션, 언약, 기도 제목이라면 그 부분을 끝까지 고수하시고 인도받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삶,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계세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 잘못 내놨는데 16절부터 18절인데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버려요. 사자굴에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요, 죽어도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여기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용광로가 있어요. 뛰어내리면 뛰어내리시겠어요? 그죠?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사실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믿겠다. 근데요, 다니엘은 뭐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있고 기도하면은 잡혀가는 아는데 감사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못 말리는 거 못 말려. 제가 아끼죠. 절대 주권 인정해야 안 해요. 계획 인정해야 안 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는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권과 계획을 붙잡고 그리고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요런 사람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 안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맞죠? 불못불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승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다 듣고 계시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어요. 200만 명, 특히 어른들, 60만 명의 어른들이 불신앙 고백했어요. 나의 종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1세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하리니. 여러분 말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업신여기지 말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엇인지 심는 대로 다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이게 기도라고 우리 개인 영역 교재 나와 있죠. 늘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의 말 생각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시편 19편 14절에서 제일 은혜된 말씀 중에 하나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연합은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는 묵상이 주님이 요것을 받으시는 자. 근데 누구 걸 받으신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절대주권 속에 감사하는 사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일 속에서 속지 마세요. 상처 왔다 속지 마세요. 영적 문제 왔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고 하나님이 거기에 전도자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근데 자꾸요 다른 정체성 누리지 마시고요, 내 세계관에 빠지지 마시고요, 요거는 버리세요. 내 세계관은요 근데 계속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그래서 금주의 미션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홀로 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 묵상과 여러분 포럼이 딱 누가 들어도 이 사람 정말 주권 인정하네, 진짜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될 만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하루에 점검하는 저녁 때 점검하고 여러분 감사일기, 그럼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짧게 쓰셔도 돼요. 기도수첩에 적으시든 3오늘 노트에 적으시든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일기.
너무 감사한 사실이 있으면 카톡방에 공유하셔도 돼요. 네, 공유하고 싶으신 분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개인화 집중 훈련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공유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공유하는 거 좋은데요. 진짜 은혜되시고 하시면 하셔도 되고, 저는요, 제가 이제 개인화 집중 훈련 할 때도 많은 분들 말씀드리는데, 그게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다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언약과 미션과 기도 제목 점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점검해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놓치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놓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요거를 지속하고 있으면 따라와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라 뭐 이런 거 많은 미션들을 여러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요게 진짜 누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요 주신 말씀은 여러분 평생의, 사실 이 평생의 응답입니다. 근데 저는요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그 꼬장꼬장한 심령 다 알고 계시고요. 뭔가 내가 묶여있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요, 자, 마지막 팁을 드립니다. 안 되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시고, 주님 절대 안 바뀌는 이 문제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갑자기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힘이 갑자기 생겨. 여러분 절대 못했는데 갑자기 되게 하실 거예요. 그게 다른 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 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래서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복음을 누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이제 절대 여정, 절대 하나님 목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다 정복해 놓고 우리의 여정은